이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권위라는 것은 결국 이제 교회의 지도력에 대해서 교회 인도자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실 여기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위에 대해서요. 어떤 교회는 이 권위가 너무 과해서 문제고 어떤 교회들은 이 권위가 너무 없어서 문제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 가면은 이 한 사람의 권위가 사실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진 그러한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말로 소위 말하는 어떤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 곧 그 교회의 법이 되고 뭐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기도 합니다. 또 반대 극단에서는 이 교회 안에 권위라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도들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서로 이야기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교회가 세상에서 좀 많이 비난을 받고 안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그러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여기에 있어요. 교회의 권위가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세워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과하게 이 권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세워졌을 때 독단적인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독재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돼서 세상에서 비난을 받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그것이 너무 없어서 교회가 계속 그 안에서 다툼만 있고 싸우기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교회의 그러한 하나됨, 교회의 연합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제대로 이 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교회의 권위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교회의 권위는, 궁극적인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라 그러셨죠. 내 교회, 그렇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교회는 그것이 우주적인 교회든 이 지역의 교회가 됐든 어떤 교회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방법에 따라서 이것이 운영되고 인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가 그래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머리로서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됐든지 어떤 사람들이 됐든지 어떤 단체가 됐든지 이 교회의 궁극적인 권위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교회 안에는 다스리는 자들이 있고 인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시면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도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다. 그리고 17절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그러한 리더십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데 왜 그 안에 또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과 관련해서 하시는 일들은 항상 이 인간들을 중간에 끼고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면 훨씬 더 잘하실 일들을 꼭 중간에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번 주에는 비가 오니까 야외 집회는 다음 주에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자리에 성도들이 모였을 때 다 귀에 들리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위임, 위임이란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리를 사람에게 위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든 이 교회의 일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셔서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 교회 중에서 지금 제가 파란색 화살표 2개 해놨는데 몇 사람을 인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다스리는 자들, 교회의 인도자들, 교회의 리더들이 그 안에 있고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큰 목자다 혹은 목자장이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이 인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아래에 있는 목자들이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거를 좀 잘못 생각하면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교회 목자들을 아르바이트생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사장은 아니니까 가서 이렇게 자기 할 일만 하고 뭐만 받아갈 것만 받아가고 뭐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목자들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교회를 돌보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교회에 인도자들이 있고 리더들이 있고 그들에게 권위라는 것이 있는데 그 권위는 어떤 권위냐면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위다라는 겁니다. 위임된 권위.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된 권위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은 그들이 그 위임받은 권리 이상으로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되는 건 거죠. 그렇죠? 그들이 그러한 위임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 그 위임한 그 예수님의 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그러한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그 범위 안에서 이들이 그 권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이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그렇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2번째로요. 이 권위가 위임됐는데 모두에게 위임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권리가 위임됐다면 사실은 권리를 위임했다라는 말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죠. 그렇죠? 모두가 다 동일한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몇몇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권위를 위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교회는 이 민주주의 체제는 아닌 거예요. 네. 민주주의로서 이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다수결에 의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부의 사람들, 인도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시고 교회를 인도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다수의 그러면 의견이나 생각들이 무시되는 거냐,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교회의 인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의 인도자들로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다수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고 그 몇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그러한 일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리더십이 세워진다면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이 교회의 권위나 운영 그리고 이 교회를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있어서의 핵심은 이건데요. 뭐냐면은 궁극적인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님은 몇 명의 영적인 지도자들, 인도자들을 교회 안에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인도자들은 이 교회 위에 군림하거나 혹은 군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인도자들은 이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위를 받은 자들이고요. 성도들은 그들을 마땅히 그렇게 대우를 해야 하고 그 인도자들도, 그런 위임된 권위를 받은 자들도 마땅히 그런 자로서 이러한 인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교회 인도자들과 관련된 용어,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들, 그리고 그들의 자격,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임명해야 하는지, 또 그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용어인데요. 이 교회 인도자들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장로, 그렇죠? 그리고 목사인가요? 목자인가요? 네, 목자 혹은 목사, 그리고 감독. 예, 그렇게 세 가지의 표현을 성경이 사용을 합니다. 교회 인도자들을 지칭할 때 이 세 가지 표현을 사용을 해요. 이 각자가 조금씩 강조하는 바는 차이가 있어요. 장로라는 표현은 유대 문화권에서 많이 사용을 했던 표현인데, 주로 이렇게 그 안에서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인도자로서 부각이 되고, 그들이 이 중요한 일들, 특별히 구약 성경도 이렇게 읽어보면은 장로들이 어떤 이렇게 재판하는 일들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혜로서, 좋은 분별력과 통찰력으로서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장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어른이에요, 어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경험을 가지고 많은 지혜를 쌓은 사람들이 이러한 리더로서 조금 더 적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표현은 이제 헬라 문화권에 조금 더 익숙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헬라가 굉장히 넓은 땅을 이렇게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황제가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다스릴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래서 그곳에 이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가서 그곳에 가서 그 지역을, 이제 그 자치구를 다스리게 하는 일들을 맡겼었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 조금 더 이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 사용했었던 표현인데, 이것이 성경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그러한 의미로서, 그러니까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말 그대로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 이죠. 예, 그러한 문화권에서는 이 목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교회 인도자들을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은요, 각각 다른, 장로가 따로 있고 감독이 따로 있고 목자가 따로 있고가 아니라 교회 인도자들을 지칭하는 단순히 세 개의 표현이고 각각이 조금 더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장로의 자격이나 감독의 자격을 말할 때 그 안에 있는 자격들이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격을 요구하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을 단순히 장로라고도 부르고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이 세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사용하는 때가 있는데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장로들에게 말을 하면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치는 건 누구예요? 목자인 거죠. 목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이 맡은 자들이 감독이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표현이 이 하나의 문장 안에서 함께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성경이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인도자들을 장로님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목자님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뭐라고 불러도 돼요? 감독님이라고 부르셔도 성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게 호칭이라는 것은 항상 문화적인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문화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논쟁이 되는 표현, 목사. 목사는 뭐냐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목사라는 표현이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목사라고 번역한 표현이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겁니다. 앞에 사도나 선지자는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 그 기초를 놓았던 그 사람들을 지칭을 하고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이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는 교회 인도자들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런 복음 전하는 데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고, 이 교회 안에서의 교회 인도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은 그 다음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목사라는 표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저 가운데 이제 그 잘 모르는 단어처럼 써져 있는 게 저게 포이맨이라는 거고, 저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목자. 그래서 그 저 헬라어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가 이렇게 쭉 나온 건데, 보면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목자라고 돼 있죠, 그렇죠? 목자가, 목자라, 목자를, 목자들이, 목자, 목자 없이 다 목자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한 번 뭐라고 된 거예요? 목사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똑같은 단어가요. 저기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그래프처럼 보여 있는데, 보면 희미하게 18이라고 써 있죠. 예, 보이세요? 예, 저 단어가 총 신약 성경에 18번 나왔고, 보면 앞쪽에 많이 나왔고 뒤쪽에 조금 나왔다,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렇게 사용이 됐는데, 근데 딱 한 번 목사로만 번역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 이 단어, 똑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의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고민들을 했을 텐데, 항상 목자로 번역을 대부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단어가 그 문맥에서 양을 치는 목자를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17번은 다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양치는 목자, 실제 양을 치는 목자를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라고 할 때도 목자라는 표현이 사용이 됐었지만,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그렇죠?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목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거고, 근데 목사라는 표현이 딱 한 번만 이렇게 목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저 에베소서 4장 11절만큼은 양을 치는 목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 거죠. 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만약에 양을 치는 목자라고 생각하면 좀 문맥이 되게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양 치는 목자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의미로서 목사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목사라는 말도 사실은 뭐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목자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그렇게 삼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근데 가만히 그 목사라는 말의 한자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목은 무슨 목자냐면은 칠 목자, 그러니까 양을 치다, 뭐 이렇게 짐승 가축을 양육하다, 기르다 할 때 그 목자를 사용을 하고, 사자는 무슨 사자일까요? 스승사자예요, 스승사자. 예. 그러니까 저 에베소서 말씀에서 보시면은 앞에 목자에 해당되는 게 목이고 교사에 해당되는 게 뭔 거예요? 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라는 말을 사용을 했을 때 그것을 의도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목사라는 표현이 저 두 가지를 잘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는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목자, 그러니까 목양하는 일, 성도들 돌보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 그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목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다면 아주 좋은 표현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기 가만히 보시면 앞에는 사도, 선지, 그러니까 앞에 저 문장 구조를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뭐뭐로, 그렇게 나와야지 문장이 깔끔하게 그 병렬 구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목사와 교사가 두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직분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헬라어 교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가 아니라 그냥 목사인 거죠, 그렇죠? 목자, 교사를 합쳐서 목사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교회 인도자들을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 인도자에게 있어서 저 두 가지, 목양하는 일과 이 가르치는 일은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합친 말로서의 목사라는 말은 우리가 비성경적인 말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좀 추가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 써요. 목회자다, 사역자다, 일꾼이다. 또 있나요? 교회 인도자들에 대한 다른 표현?
성직자, 네, 성직자, 예, 성직자라는 표현도 쓰긴 하네요, 그렇죠? 예, 성직자라는 표현도 쓰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호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문화면은 장로라는 말이 훨씬 더 자연스러웠을 거고, 헬라 문화라면 감독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웠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표현들도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사용을 한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표현은 아니에요. 성직자라는 표현은 조금은 우리가 좀 거리끼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로서 뭔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분하려는 의도가 그 안에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러한 표현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꺼려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 목사가 그 다른, 그러니까 평신도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평신도와 목사를 좀 구분하려는 의도가 그 안에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사용하기 꺼려하기는 하지만, 근데 우리가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한국의 문화권에서 교회 인도자들을 이렇게 목사라는 표현으로서 지칭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비성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 부분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